계시록 1장 20절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숫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이니라. 아멘. 계시록 1장 20절을 함께 합독했습니다. 합독한 말씀을 통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7이라는 의미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시간에는 넥시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죠. 또 이번 시간에는 시인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나오는 숫자의 의미나 이러한 부분들이 다 신과 관계가 있는데, 이 신은 이를 치아를 형상화한 것입니다. 이 윗니 아랫니를 형상한 건데, 의미는 뭐냐면은, 가지고 있는 의미는 형상 모양을 의미합니다. 그 사람을 우리가 이해할 때에 어떤 한 부분을 보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본질과 경량성을 알아야만이 그 사람이 누구인가를 우리는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본질로 인하여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느냐가 그 사람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떠하다라고 이렇게 말할 때에 어떤 한 부분을 가지고 말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모든 부분들이 서로 연결이 되고 하나가 되어서 한 뜻을 위하여 달려갈 때 비로소 그 사람의 형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인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연히 갑자기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본질과 경량성을 가지고 어느 순간 어떻게 자신의 어떤 진면목이나 이런 것들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형상이 나타난다라는 것이 시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인, 모양과 형상인 시인이라는 것은 어떤 특별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온유만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지 않고 사랑만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지 않고 우리는 성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성향이 어떤 부분은 좋은 부분이 있고 어떤 부분은 나쁜 부분이 있잖아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온유한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는데 다른 부분은 굉장히 격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러한 온유를 보고 형상이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몸의 모든 부분들이 서로 연결되어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일치가 되면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형상은 주의 뜻의 완성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자신의 삶을 통하여 다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을 연결시켜주는 기능을 코프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코프 뒤에 이제 나오는 단어들이 레시터, 레시, 신, 타우. 그래서 그 뒤에 단어들을 우리는 거물이고 네트워크다라고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코프는 반드시 소망을 이루게 되는데 그 소망은 모든 것을 서로 연결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프에 속한 히브리 단어 중에 제일 처음 나오는 것이 로시, 머리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머리는 로시인데 이 로시는 가장 윗부분, 때로는 처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을 때 로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소이든 사람이든 일이든 그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가지고 있을 때 머리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있으나 마나한 사람은 머리가 아니겠죠. 중요한 사람이 아니잖아. 뭐 없어도 별 상관이 없고. 그런데 그 사람이 없으면 안 되면은 그 사람은 머리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롯이라는 것은 머리, 그 다음에 알레포, 신이라는 이 단어가 나오는데 이 머리가 신의 성품을 배우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이 형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영혼이 있잖아요. 그죠? 생각. 이것이 바로 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 루아우라고 하기도 하고, 그냥 본능적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을 때는 뭐, 루아우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네페시. 그러니까 이 둘 사이에서 고민하는 그러한 상태를 네페시 상태. 그러니까 그 다음에 로시. 그러면은 여러분의 생각 속에 영혼 속에 배워야 되잖아요. 배우게 되면 반드시 형상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것이 머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배우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셔야만이 우리들은 하나님의 형상과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머리가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는 그의 몸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셔야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오경은 다 무엇에 대한 내용이냐면은 하나님의 집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모세오경을 토라라고 하는데 결국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이시잖아요. 그죠? 그것이 바로 모세오경인데 이 내용은 전부 무엇에 관한 내용이냐면은 바로 토라의 그 내용이 바로 하나님의 집에 대한 내용인데 베레시트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베레시트잖아요. 그죠? 베레시트는 하나님의 집에 대한 하나님의 나타나심입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베트와 그리고 마지막 타오까지 모든 과정들을 다 우리가 경험을 해야만이
하나님의 집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태초에라는 이 단어 속의 중앙에는 로시가 있잖아요. 머리. 그러니까 머리라는 이 단어는 바로 우리가 신성을 가지게 되면 반드시 신의 형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우리의 영혼 속에 주님이 임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면은 이 태초에라는 이 단어를 많이 배우셨으니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 태초에라는 이 단어를 어떻게 이해했느냐 하면은 베이트 로시라고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그들은 항상 뭘 생각할 때죠. 그래서 이 단어를 베이트 로시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태초에라는 이 단어, 그러니까 토라, 모세 오병에서 제일 처음 나오는 단어가 베르시트잖아요. 그 베르시트 단어를 유대인들은 어떻게 번역했느냐는 베이트 로시, 집의 머리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했는 거예요. 이것을 신약은 교회의 머리다라고 이렇게 바울이 해석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 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바로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다라고 이렇게 해석했는데 유대인들은 이 베레시트를 베이트 로시로 해석하고 그리고 이러한 히브리식 사고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한결같이 율법주의자들에게 전하고 싶어 했던 메시지가 바로 베이트 로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교회의 머리, 베이트 로시다라고 이렇게 증거하였는데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느냐 하면은 토라에 정통한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에게 베이트 로시다라고 이렇게 전했던 것입니다. 결국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이야기다라는 것을 전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지난번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여기서 베레시트에서 나오는 단어 중에서 여러분들이 레시트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죠? 레시트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거물 네트워크라는 이 단어. 그래서 이 배라는 단어, 이 배아라는 단어는 입구 아니면 들어가는 곳, 생기다, 부르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초에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입구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그 가지고 있는 그 단어를 볼 때에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면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결코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인가를 안다라고 하면은 결국 서로 연결되어지고 같은 마음을 가졌을 때 여러분의 어떤 지식의 분량이나 깊이가 넓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혼자는 결코 깊이를 알 수가 없고 그리고 넓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태초에라는 이 단어가 삼위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부분인데 이러한 부분들은 교회의 본질, 그러니까 교회가 연합하고 하나 되었을 때 점점 더 주님 앞에 다가가고 주님과 친밀하게 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이라는 단어, 이거는 네시, 로시라는 그 단어, 그 의미가 비로소 다 연합되고 한 뜻으로 이렇게 하나가 되었을 때 비로소 그 존재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머릿속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하늘에 신령한 그런 속성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만들면은 그것이 실제적으로 증거가 되고 그리고 우리와 연합한 하나님이 나타내시고자 원하는 그 뜻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형상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그리고 모든 교회가 서로 연결되어 하나가 되었을 때에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나타내시고자 원하는 그 모습이 확연하게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사랑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그죠? 내가 사랑이라는 이런 신의 성품을 받았어. 근데 사랑할 사람이 없어. 대상이 없어. 그러면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나는 남자인데 네. 나의 짝이 있을 거 아니야? 이 짝이 하나가 되었을 때 성경에서 말하는 온전한 사람이잖아요. 짝을 못 만나면 온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내 본래의 기능,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능은 있는데 나타나는 현상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모든 교회가 머리로 말미암아 각 지체들이 서로 하나가 되고 완성되었을 때 무엇이다라는 그런 형상과 모양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레포부터 해서 쭉 지나가면서 마지막 시인이라는 이 과정까지 와야만이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이다 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아멘. 그러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임재해야만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고 나의 그런 장래의 소망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모습은 주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나의 신이 되어야 된다 라고 여러분들이 고백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의 형상이 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완전하고 온전해지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주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짐승을 우리는 사랑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보살펴 줄 수는 있지만, 그죠? 그러나 같은 인격으로 이렇게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존재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주님과 우리의 관계,
이러한 관계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끊임없이 히브리 성경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자라나게 하시고 신의 성품을 갖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보게 될 때 주의 영광을 보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의 영광을 보기 전에는 수건을 쓰고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건을 벗은 것 같이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매, 그러니까 주의 얼굴을 보매 우리가 그의 모습과 같이 우리도 주의 영광에 이르게 되는데 이는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의 영혼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나의 주인임을 고백하고 받아들이게 되면은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의 영광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자체가 영광이시잖아요. 그 영광이 우리의 영혼 속에 머릿속에 와야만이 우리가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주의 영광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우리의 죽을 몸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죽지 아니함을 입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러한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주의 영광을 비출 수 있는 그러한 사역을 우리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비로소 우리가 시내까지 이르게 되었을 때 우리는 거룩한 집이 되고 그리고 내 속에는 기쁨이 솟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의 어두운 부분을 비추었을 때 우리는 주의 영광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말로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주님과 하나가 되어야만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러한 열매들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5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먼저 물 가운데 궁창을 만드셨죠. 궁창을 만드사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을 하나님 나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 뒤에 보면은 15절에 보면은 하늘의 궁창에 강명을 두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궁창에 하나님이 강명을 두셨는데 이 강명으로 하여금 땅에 빛이라 하고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두 강명을 만드사 큰 강명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강명으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에 비치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기서 하나님은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셨잖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로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칭하다라는 것은 부르신 거예요. 뭐냐면은 아브라함을 하나님 부르셨죠. 왜 부르셨어요? 아브라함 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으니까 아브라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르심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궁창을 하늘로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하늘이 되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때에 하나님은 이 궁창에 두 큰 강명을 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궁창은 여러분들이 많이 배우셨으니까 하나님이 탕탕 두들겨서 납작하게 만드시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결국
하늘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늘에는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하면은 빛이 있어야 되고 두 광명이 있어야 되고 별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늘이 나중에는 참 이 궁창이 하늘이 되잖아요. 샤마임. 샤마임, 하늘은 샤마임의 그런 사역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샤마임, 그런데 이 하늘은 하늘의 사역이 있는데 이 사역이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하늘이 어디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하늘이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 안에 하늘이 있다는 것은 내게 하나님이 하늘의 사역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늘의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빛이 있어야 되잖아요. 영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속에 그리스도가 계시면은 반드시 어떻게? 형상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형상을 가지게 되면은 그 형상은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을 비출 수 있는 그런 빛의 자녀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광의 모습이 이렇게 나타나는데 그 영광을 보면 그분이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우리 안에도 그런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구원의 빛이에요. 구원과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형상은 반드시 구원과 관계가 있습니다. 형상과 모양은. 그래서 구원의 가장 핵심인 이 신은 우리에게 형상과 모양을 나타내게 되는데 이것은 다 구원에 관한 빛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랑의 형상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그 사랑의 형상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서로 교제할 수 있는 힘이 되고 능력이 되잖아요. 그죠? 이런 것처럼 시인이라는 이 형상은 반드시 구원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구원의 빛이다 라고 말하는데 온 세상에 비치는 그러한 구원의 빛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늘에 속한 자가 되어야 되잖아요. 하늘에 속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은 하늘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이 사마임은 반드시 신이라는 이 단어와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마임을 어떻게 이제 해석을 하느냐면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거는 뭐예요? 셈? 이름이잖아요. 그죠? 이름들이 모여있는 것이 하늘이다. 어떤 이름이냐? 진리의 말씀대로 사역할 수 있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어떤 이름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있는 그 공간에는 어떤 무리들이 있는가가 알 수 있잖아요. 그죠? 학교에는 선생들이 있고 학생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이름들이 모여 있는 것.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 그 이름들이 많이 모여 있는 것이 하늘이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의 영혼 속에, 생각 속에 영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는 주 안에서 한 영인데 사역적으로 많은 영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을 감동시켰던 영, 뭐 이사야를 감동시켰던 영, 그 이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그 뜻에 의해서 세워지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속에 주님의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이름들이 있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면은 우리는 그 사역을 통해서 주님을 나타내게 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하여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일을 하신다는 것을 나타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어떤 일을 할 때 내 안에 하나님이 계셔서 나를 통해서 그분이 일하신다라고 이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셔서 주님이 하고 싶어 하시는 일을 이루어갈 수 있는 여러분이 꼭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하늘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늘에서 빛을 비춰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공창을 다 두드리고 얇게 펴서 하늘을 되게 하시고 그 하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고 계시는 것, 빛을 발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이름, 그 이름이 나의 본질이다 하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입니까? 라고 말하면은 주님이 나에게 어떤 존재로, 어떤 사역, 어떤 이름을 주시는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이해했으면 합니다. 이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면은 나를 창조하실 때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면은 엘사다이, 사다이잖아요. 엘사다이. 그럼 뭐예요? 사다이가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우리에게 그 문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종속이 되어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날마다 우리를 이끌어갈 때 거기에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전능이라는 사다이가 전능이잖아요.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변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위해요. 우리에게 십자가를 주신 거예요. 아멘. 그분에 종속되어서 주님과 함께 그 일을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로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고 싶어하는 그 일을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일곱이라는 단어가 오잖아요. 일곱이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 단어로는 무엇을 한 세바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쉐바, 쉐보아라는 뒤에 이제 해가 붙으면 쉐보아고 해가 안 붙으면 쉐바라고 이렇게 이제 읽는데 이것을 우리가 자음 분해를 하면은 집에 그 집이 가지고 있는 형상이잖아요, 그죠? 형상을 내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우는 거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꿈꾸고 있는 어떤 우리의 가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가정 안에 꿈꾸는 형상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막 미워하고 서로 싸우는 이런 모습이 아니라, 그죠? 주님의 그 형상이 가득한 그런 꿈을 꾸고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이루어 가기 위하여 어떤 승리가 있는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그 과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보면 우리가 이루고 싶은 소망이 생기잖아요. 어떤 집을 보니까 맨날 싸우니까 어떻게 해요? 보기 싫어요. 그 집은 본받고 싶은 마음은 없어. 그런데 어떤 집은 어떻게 해? 행복해. 행복하니까 그 집을 담고 싶잖아요, 그죠? 그럼 그 집의 형상을 보는 거예요. 보면은 내가 어떻게 이루어야 되냐는 그것이 이제 7이라는 단어예요. 7. 7. 일곱. 일곱이란 완전하다, 온전하다라는 뜻이죠, 그죠? 그러니까 숫자 1, 2, 3, 4, 5, 6, 7 그런 순서가 아니고 완전함을 보는 그것이 어떻게? 그냥 내가 가만히 있는데 보는 것이 아니라 그런 과정을 이렇게 하면서 아닌 것을 다 제거하고 온전한 것을 보는 그런 과정이 바로 7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시인이라는 단어예요. 형상을 봐야 되잖아. 형상이 시인이라는 거예요. 시인.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어떤 형상이 있어요? 그 형상이 주님의 형상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시인이 되는 거예요. 온전하다라는 뜻입니다. 7이라는 뜻은 완전하다. 그러니까 완전을 향해서 가는 모든 과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나의 형상이 되었을 때 우리는 일곱을 이루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야만이 이루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그러면은 그리스도가 나의 형상이 되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꿈꿀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모든 그러한 본질과 경량성을 통해서 무엇이 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우리가 하늘이 되고 온 세상을 비추는 구원의 빛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구원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구원이라는 단어가 야샤라는 단어죠, 그죠? 구원을 시작하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손이잖아요, 요더가, 그죠?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서 일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은 일을 하게 되면은 우리는 무엇을 보느냐? 그 일을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라는 형상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타나지 않으면은 나의 모습은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이렇게 창조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서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보게 하시고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요 단어에서, 그죠? 보게 되면 이루고 싶은 단어가, 이루고 싶은 소망이 생기죠. 그래서 여기서 이루게 되면 예수화가 되는 거예요. 예수화.
그러니까 뭔가는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셔야 되잖아요. 그죠? 아멘.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나오는 이 야사라는 단어에서 나온 것이 바로 예수와라는 단어예요. 주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형상을 보지 못하면 우리는 결코 구원이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인의 집을 보는 것이 쉐바라는 단어예요. 7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봤는데 이제 시인의 집, 형상의 집, 이것을 우리는 봐야만이 바로 진정한 구원이 무엇이다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느냐 하면은 세바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에게 임재했을 때, 그죠? 우리는 주님의 몸이 될 수 있고 주님의 권속이 될 수 있고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올 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오느냐 하면 세바를 통해서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 세바를 통해서 찾아오시는데 주님은 누구의 후손인가 하면은 누구의 후손이에요? 바세바. 그래서 이 바세바라는 단어가 뭐냐면은 바트는 딸이라는 단어고 세바예요. 이 이름이 바로 바세바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아의 안에 바세바 있죠, 그죠? 그러니까 요거는 바트라는 단어는 딸이라는 단어인데 후손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후손이 어떻게? 세바라는 이 단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바세바라는 단어가. 그래서 구원의 통로가 이러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오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이라는 그 숫자에게 이르게 됐을 때 완전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바를 이루기 위하여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빛이 우리에게 비춰지면은 하나님의 형상이 그 집에 비춰지게 되면은 우리의 바라보는 관점이 바로 주님이 이루고 싶어 하시는 그러한 형상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주님이 오시는 과정이고 이 과정을 우리는 어떻게? 세바, 구원의 통로, 구원의 과정, 7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으로부터 이렇게 쭉 내려오시는 그 과정이 어떻게? 7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냥 온전한 세바, 안식, 구원이라는 그것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라는 거예요. 세바라는 단어가. 그럼 그러한 과정을 다 거쳐서 어떻게 마지막 왕국을 다스릴 수 있는 철장 권세를 가진 아들로 나타나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러한 통로 구원의 과정이 이루어지게 되었을 때 세바다, 7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계시록에는 이 빛을 7 빛이다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자, 계시록에 보면은 말라기도 마찬가지지만은 7날의 빛, 이사야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단순히 우리가 헬라적 사고를 통해서 숫자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각 숫자마다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를 하나님 어떻게 다 그 숫자 안에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럼 그러한 내용 속에 예를 들어서 에하드라는 단어는 하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하나는 온전하지만
하나로서는 뭔가는 부족하잖아. 그래서 몸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서로 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러한 가정들이 우리가 연합의 가정을 통해서 완전한 한 몸을 이루었을 때 7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처음 길을 여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럼 그분과 연결이 되어지는 가정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가정들이 하나지만 7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역들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마지막 안식이라는 단어는 모든 세계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구원의 빛은 7빛으로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이 7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가정이 있어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7빛을 대표하는 것이 성경에는 메노라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메노라를 하나님의 성전의 촛대다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7빛을 하나님의 성전의 촛대로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이 촛대는 메노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 단어는 마노르라는 그런 단어하고 이제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단어는 멍에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가 멍에를 치고 배우잖아요. 그죠? 배우는 것처럼 우리가 교회에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멍에를 메고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이제 앞에 맴이라는 단어를 제하고 그러니까 7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의 등잔을 7빛으로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메노라 7빛 등잔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여기서 요 앞에 거는 멍에라는 단어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배우고 명예를 재야만이 빛을 발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뒤에 요거 니르라는 이 단어가 어떤 단어냐 하면은 땅을 경작하다, 기경하다, 박살내다, 새롭게 쟁기질하다 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과정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이라는 이 단어가 계시록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모세 오경 속에 바로 녹아져 있는 가장 핵심적인 단어가 7이라는 단어예요. 이 7빛을 비추고자 하는 그러한 갈망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7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든지 어떻게 끊임없이 오랜 세월 동안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계시록 1장 20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큰 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라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이 교회에 7명이 어떻게 비추고 있습니다. 계시록 1장 4절에 보면은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편지하는데 전에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 보좌 앞에 있는 7명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은혜와 평강에 대한 내용을 7교회에게 편지하는데 그때에 7명이 그 편지의 내용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을 7으로 이렇게 바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 7이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의 집. 그 집에 하나님의 형상을 보게 되면은 그것을 이루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일곱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그 집. 그러니까 주님이 나타내고 싶어 하시는 그 형상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보게 하시고, 이루게 하시는 그것을 교회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일곱이라는 의미는 숫자 일곱, 실현한 0이 7개다라는 그런 의미는 아닌 거예요. 옛날에 보면은 이제 그 나가신 분들 있잖아요. 미혹할 때에 7명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7개 있는데 하나를 어떻게? 먼저 어떻게? 하나를 채야 되지 않겠나? 7명 중에 하나를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그렇게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명이라는 의미가 7개 영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7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로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7영이라고 하니까 너 성령 몇 번 받았어? 그래서 아직 나는 한 번밖에 경험 못해서 아직 6번 더 받아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 사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주와 합한 자는 한 명이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한 뜻을 위하여 연합하면은 그 뜻이 온전함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를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7영을 쉐바, 스프리트, 성령, 신 이렇게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 결국 이 영은 신에 대한 관점을 보여주시고 이루게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보여주시고 우리 안에 그것이 있어야 될 것을 계시해 주시고 그것을 이루게 하시는 사역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그 형상을 여러분에게 어떻게? 이루라고, 본받으라고, 닮으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인데 그런 과정들이 있으니까 7이다 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 금초대라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그러니까 7이라고 하니까 별이 7개고 그리고 촛대도 7개고 뭐 다 7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러한 숫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어하는 것은 구원의 과정, 구원의 상태에 대해서 우리에게 제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사울과 바울이 두 사람이 아니잖아요. 한 사람이 어떻게 변해가느냐, 그 변해가는 그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서 구약의 모든 과정들, 그러니까 사울 안에 구약의 모든 악한 그런 모습을 다 그 속에 담겨 있고 그러한 영들이 때로는 구약의 역사에 있던 수많은 악한 영들이죠. 그것을 그대로 교만한 영이었으니까 그러한 과정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지 전혀 어떤 숫자적인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과정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변화되어가는 과정을 설명하기 위하여 7이라는 그런 숫자를, 그러니까 완전하여져 가는 그 과정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7별은 7빛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별은 빛나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 별은 7빛을 소유하고 있는데 이 별을 성경은 오는 말씀은 7 교회의 사자요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별이 교회의 사자잖아요. 그럼 교회에 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별을 사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사자라는 단어는 천사라는 말로도 이렇게 번역되어 있지만 히브리 단어는 말아크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말라아크. 천사라고 표현되어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메신저라는 그런 표현. 그러니까 이 단어가 메신저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메시지를 전달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천사요. 일곱 교회의 천사는 사자로서 메신저의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일곱 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바로 메신저.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일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메시지라는 거예요. 메시지.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이 일곱 개라는 의미가 아니라 세바에 대한 메시지, 일곱에 대한 메시지, 하나님의 형상의 집을 바라보는 그러한 관점의 메시지, 그것을 알게 하는 것이 바로 구원의 빛이고, 그리고 이 세상에 빛나는 그런 별들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들은 많이 있잖아요. 그죠? 크다란 별들이 있는데 이들은 다 세바를 이루기 위해서 비치는 빛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곱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세바를 이루기 위한 빛이다. 그런 메시지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빛이라는 것은, 사자라는 것은 그런 메시지, 하나님의 교회를 이룰 수 있는, 하나 되게 하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게 하는 그러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근데 그 메시지가 서로 분쟁하고 나뉘어지고 서로 교만하면은 그건 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일곱이라는 단어는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빛이 비치게 되면은 이들은 하늘의 공창에 있는 별들이 되고 하늘을 구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창에는 빛이 있어야 되잖아. 별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메시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이러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룰 수 있는 그 빛을 가지고 온 세상을 비춰야 됩니다. 그래서 샤마임이라는 것은 바로 이 하늘에 그 이름을 두고 있는 셈이라는 이러한 단어가 복수를 가지고 있을 때, 그죠? 이러한 이름들의 모임들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마임에 속한 자들, 하늘에 속한 자들에게 주신 이름이 셈이라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늘에 속한 자가 아니면은 이 이름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임이라는 것은 어떤 이름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별과 같은 그런 이름들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마임에 속한 자들만이 있는 곳이 하늘이라는 거예요. 이때에 이 하늘에서 바로 나팔을 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르소서, 이렇게 여러분 찬송하잖아요. 나팔 불 때 나의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팔이라는 단어가 쇼파르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앞에 이제 신이라는 단어. 쇼파르. 그래서 나팔 불 때에 비로소 이름들이 어떻게? 이 땅에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사역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열한 전쟁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그 사역을 나타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을 모르면은, 형상을 모르면은, 교회의 그런 하나님이 메시지를 가지고 이루고 싶어 하는 그 뜻을 모르면은, 나팔 불어도 전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오직 하늘에 속한 자만이 주님과 관계하면서 주님이 내게 무엇을 이루고 싶어 하는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7 메신저,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 형상을 보여주시고 교회 안에서 이러한 완전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어야만이 하나님 바라고 원하는 그런 계시록에 나타난 7 교회에게 편지하는 그런 모든 내용들이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는 그 뜻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일으키는 사람이 바로 나의 말라크, 나의 천사, 나의 메신저. 이것이 바로 7 교회의 역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교회가 바로 7을 이룰 수 있는 7 교회가 아니고 7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온전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메시지를 가지고 아멘. 이 땅에 있는 수많은 부족한 그런 짐승과 방불한 666에 속한 자가 아니라 네. 하나님의 온전한 수에 이룰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멘. 이때 바로 교회는 7 근초 때 이러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바로 주님의 교회 메노라라는 교회가 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교회에 참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